우리가 히브리서를 먼저 이해를 할 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로 이제 개종을 하였으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에 직면한 그 히브리 성도의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물론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복음차에 오는 신앙적인 혼란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의 민족적 구심점이었던 당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출교와 따돌림이 현실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힘들다, 어렵다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림길에서 우리는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또 갈등과 고통을 겪고 시험을 당해도 어떤 불이익이 왔어도 우리가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억압을 받고 압박을 받는다 해도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만 유일성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해답이 되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여기 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나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또 여기서 갱신이 되고 또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하루 밥 한 대만 안 먹어도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도 이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좀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왜 이러냐? 서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냥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사는 현재에 존재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존재하는 뭐예요?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가 사람이 힘들어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사는 게 힘든데 뭐가 많이 힘들죠? 힘든 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노가다 해서 힘이 들을까요? 살림해서 힘들을까요? 봉사해서 힘들을까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 나왔죠? 근데
이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 이게요. 그래서 히브리 지금도 어때요? 우리의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의 나눔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흘러나오는 세상 풍속의 종교성. 근데 지금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라가자니 복음이 확신이 안 되니까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의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미혹받는다 그래서 답이 믿지 아니하면 미혹받아요. 갈팡질팡해요. 또 방황해요. 갈등해요. 여기서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이름을 믿느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그건데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흑암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요걸 못하게 사단은 막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들고 또 부담스럽고 오늘같이 추운 날도 그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 시려 발 시려 그죠? 예? 날짜 시간 막 타지고 근데 믿음의 답가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예, 문제가 안 돼요. 문제 될 수 없죠?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뭐냐면 환경의 악재예요. 환경에 예? 환경의 악재가 있는데 이 환경의 악재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암만 잘해도 세상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 있죠. 또 여기다가 더 나가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는 그냥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딸려가듯 지남철에 끌려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훈련되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향락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거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타락하게 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예? 마약이잖아요. 그 마약과 육체의 향락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향락. 마약과 음란이죠. 그래서 지금도 강남에 보면 어디서 마약이 제일 많이 성행해요? 강남에서. 어느 때? 밤에 뭐 하는데? 그죠? 향락. 춤추면서 최극치는 뭐예요? 음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과 환경의 열악함.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육신의 소욕. 창세기 3장, 6장, 11장. 제일 여기서 보면 창세기 6장이 아주 음란한 시대예요. 그리고 11장은 성공. 그런 가운데도 성공을 자꾸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야 돼. 과거의 은혜. 그 과거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가 부르심의 축복 또 선택받은 축복이에요. 과거에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부르심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은혜. 내가 부르심 받았고 선택받았다는 이 은혜를 소멸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던 내가, 그죠? 우리 심성희 전사님이 그 한나 아빠가 교회 잘 다닐 때 교회 잘 다니라고 따라만 갔어도 오늘날 그냥 고통은 좀 안 당할 텐데 그때 교회 안 따라가고 또 저도 요거 믿으라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사람들. 이 과거에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소경이었고 마음부터 거부했으며 세속을 따라갔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떠한 것도 다 6월절만 되면 돼. 피 발라버려. 피 발라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했던 나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저 진동원 권사님이 추운데 북가자동이에요. 난가자동이에요. 북가자동은 어디고 난가자동은 어디요? 한번 먹고 와야 되는데. 하나 차이 틀렸어. 38선 따라서 북쪽이고 남쪽이고 똑같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3층이나 아니면 저희 안산홍이나 또 신천지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 영을. 근데 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거기 다 넘어가 있어요.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죠. 근데 오늘 영적인 깨달음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 그리스도는 항상 그 바울의 그 천명을 받을 때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 눈을 뜨면 모든 게 끝나요. 왜? 사단이 하는 거 보이잖아요. 흑암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영적 눈을 열게 해요.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주셨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냥 나를 주님이 왜 불렀는지 알아.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냥 부르시고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하고 고생만 하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준 게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언약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는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문을 여시고 축복하세요. 예, 저도 고백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돈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은 할 때마다 축복이었어요. 모든 것은. 근데 거기에 내가 사명감 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 응답이 따라오더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시각과 청각을 주셨다. 지금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지금도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는 거예요. 네.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여지는 이 사실이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의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라고 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우리 미래에 과거에 먼저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은혜를 아는 영적 지각을 주셨다. 영적인 지각. 이게 뭐로? 은혜를 아는 영적 지각.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들었어도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유괴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각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심어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이건 뭐냐면 창세 전에 택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때때로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도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현재의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헬렌 켈러는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2살 때 열병에 걸려서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헬렌 켈러는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삼중고를 무릅쓰고 주어진 은혜를 향유하기 위하여 1904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최초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자가 되어서 삼중고의 성녀라는 성녀라는 예로운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랬는데 해밍웨이는 부유한 의사의 아버지며 종교심이 돈독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젊어서 유능한 기자로 이름 날렸고 나이가 들면서 무기여 잘 있거라. 소설을 지은 사람이죠. 또 만든 사람이고요. 또 누구를 향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을 썼고요. 또 문학가로서 최대의 명예인 풀리처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마지막에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 네? 헬렌 켈러와 해밍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누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을 보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오늘 현재 값 없이 주는 은혜. 내가 잘나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미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깊으신 뜻대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에 받은 은혜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거저 줬죠.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하라는 얘기인데 이 결단하는 말씀이 뭐라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의식주에 걸려있는 사람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내가 끌리지 않는 게 나의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 속에 붙어 있어라. 은혜 속에.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하고 결단하고 또 여기에서 정하라 이거예요. 말씀 안에서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확신하게, 확신 속에 있어야 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 가운데 향유하라. 그래서 지금 현실 속의 현의 은혜는 현실 속에서 누림. 자, 우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해밍웨이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자살하고 자기의 최후는 비참했죠. 향유하라는 말은 뭐냐면 누리어 가지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실 속에 누려야 돼.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저도 잘 안 되는데 자꾸 감사가 누려지고 그 은혜가 내가 자꾸 이거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현실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죠. 왜? 육의 것이 안 채워져서. 그러나 오늘 때때로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공허가 없겠죠. 그죠? 혼돈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모든 흥한 꺾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떠나간 모든 것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포로 되었다가도 70년 동안 살아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급하지 말고 기다려요. 누구 뭐라고 하면 기다려 그러지 말고 좀 내가 은혜의 그릇을 만들고 기다려. 안 그래요? 만들어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은혜를 간구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미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러시아 근데 미제라블 라고 하는데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비롯해서 불멸의 명작을 남긴 빅토르 이고 나폴레옹 2세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는데 미래는 누구 것도 아니다. 미래는 오직 신의 것일 따름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렸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가 지속되도록 복음 누리라. 이 은혜가 지속되려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일심, 전심, 지속. 우리 김혜란 집사님 지금 왜 살아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멍해져요, 사람이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죠? 예. 나하고 답이 틀려요. 먹었으니까 살고 있어. 안 먹었으면 10일만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왜 이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라. 그래야 하면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말씀, 생명이잖아요. 육의 생명은,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이고 영의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선이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은혜 지속은 늘 주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근데 어려울 때 어디 봐요? 원수 이거 언제 잡아먹지? 어떻게 죽이지? 이거 어떻게 원수를 갚지? 이게 유괴성 성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전권 맡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참아야 돼. 제가 지금 이 밑에 유축열이요. 창고직 점령하고 안 빼고 오늘 5만 원만 딱 붙였어. 말일까지 창고 빈다 그래 놓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참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보내야 되겠어. 한 사람이 완악하면 잡히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미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겸손하라. 오늘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매일 우리 목소리 높이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짜증내고 성질 낼 필요 없죠. 다툴 필요 없죠. 괜히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주의 은혜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단순 보편하라.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동행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죠.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말씀 분명 포도나며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원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원천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공급하는 원천이에요. 가지는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래서 모든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새롭게 움트는 가지에서 나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움트는 가지 믿음 안에 피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오늘 우리가 때때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거 굳게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그 뭐냐, 믿음에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길, 네? 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왜 나왔냐?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27일 날 사면돼서 나오면 사면하면 끝나죠? 또 안 들어가죠? 죄가 상관이 없죠? 제사장은 죄 문제 끝났어요. 때때로 돕는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죄 문제 완전 해결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났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때때로 돕는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끝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승리자가 돼야 돼. 근데 맨날 시무룩해갖고 한 방씩 너 터지고 오면 어떻게 돼? 눈 팅팅 펴갖고 오고. 안 되겠죠? 말씀에 오늘 때때로 돕는 은혜. 우리는 항상 나의 옆에 계신다. 때때로 돕는 은혜. 나는 내 옆에 있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중직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